네, 여러분, 저는 우리 서울시민교회에 부임하던 주일을 잊지 못합니다. 부임한 그 주일날 당회가 있었는데요. 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제 아내 이름을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제가요 얼마나 긴장했던지 그 무릎에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 인생에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그 이름, 제 이름을 잊더라도 제가 고백해야 할 바로 그 이름. 여러분, 제가 참 놀랍게도요,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저는 그때 제 아내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지금 저기 앉아 있는데요, 참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우리 당회원들이 보셨거든요. 과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잘못 뽑았나 하는 생각 하셨을 것 같아서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지금도 참 아찔한데요. 제가 그날 밤에 제 아내에게 찾아가서 제 모든 잘못을 다 아뢰었습니다. 아내는 얼마나 긴장했으면 내 이름을 기억을 못했냐고 참 재미있어 했는데요. 그런데 저에게는 참 웃지 못할 참 그런 해프닝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 일을 겪으면서 참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도 했고, 참 그런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을 다시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잊어서는 안 될 바로 그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는 것이죠. 집 현관문의 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고 내 핸드폰 번호가 기억나지 않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번호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참 중요하지만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당황했던 바로 그 자리, 저의 그 망각의 그날, 아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던 바로 그 장소가 만약 제 아내를 기억하지 못하면, 제 아내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면 영영 제 아내가 끌려가서 다시는 제 아내를 보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어땠을까요? 그저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없는 일이었겠죠? 영원의 시간이, 영원의 운명이 정해지는 그러한 일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날 느꼈던 그 아찔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참혹스러울 정도의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일이 만약에 내 생명이 걸린 일이라면, 그리고 영원히 걸린 일이라면 그저 웃고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 제 머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자리했던 바로 그것이 누군가를 잊지 않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군가 이름을 잊지 않는 일. 길을 걸을 때나 심지어는 어디 앉아 있을 때에도요, 참 이것이 저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 주제였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는 말을 참 많이 저희가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모습은 어떠할까? 그 구체적인 모습들은 어떠할까? 그리고 기억하실 때, 잊지 않으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감정은 어떠하실까? 그리고 잊지 않으시는 일을 통해 그 이후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떠했을까? 참 이러한 궁금증이 더 분명하게, 더 뚜렷하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모습, 그리고 잊지 않으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때 그 이후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어떠한 모습들인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 어는요, 바로 잊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잊지 않는 일에도 종류가 있죠. 참 좋은 기억, 그래서 너무나 잊을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기억을 우리는 추억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나 아픈 기억, 그래서 참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악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기억한다는 것, 이것이 추억 쪽에 속했을까요? 아니면 악몽 쪽에 속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아주 아프게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민족이었죠. 더군다나 그 상처에 심지어는 소금을 막 뿌리는 그러한 염치 없는 일까지 행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 사실 정말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저지르고 그 형벌로 이방 나라에서 앞으로 종살이를 할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고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듯이 그렇게 대하셔도, 그리고 완전히 그들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리셔도, 그리고 완전히 잊어버리셔도 당연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리시거나 무관심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요, 그들을 잊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슴 깊이 난 이 아픔, 가슴 깊이 생긴 그 상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잊지 않으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로 이야기하시는데, 그 잊지 않으시는 바로 그 잊지 않음이 어떠한 잊지 않음일까요? 이게 또 참 중요하겠죠? 이것이 복수를 위한,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절대 잊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복수하겠다, 이런 잊지 않음인지, 분노에 찬 그런 잊지 않음이면 너무나 다른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는, 오늘 말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감정이 묻어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감정을 살펴보면 잊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이, 그 의도가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먼저는요, 긍휼입니다. 긍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긍휼입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과 13절 그리고 15절 보시면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정서,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이 긍휼임을, 즉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임을 분명하게 뚜렷하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휼함을 얻기에 합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겠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긍휼함을 얻을 만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짓고도요, 뻣뻣하게 목을 세웠던 바로 그 자들, 정말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정말 염치 없는 그러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겠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긍휼이심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긍휼이 첫 번째 마음이었다면 두 번째 마음은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이스라엘 백성들, 긍휼함을 얻는 것도 참 감지덕지한 은혜인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 번째 은혜가 바로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긍휼함을 얻기에도 참 부족한 민족이었지만 더욱 용서받기는 힘든 민족이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가엽게 여기는 것을 뛰어넘으셔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는데요, 그것이 용서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용서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했던 그 용서는 그저 쉬운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피눈물 나는, 하나님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셔야만 했던 용서였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상을 세워놓고요, 하나님 보란 듯이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을 용서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인데요. 에스겔 8장 10절과 12절 말씀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여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여러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앞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척하면서 심지어는 이 마음을 왜곡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는 에스겔 8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 돌리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죠. 심지어 하나님 보시라는 듯이 동쪽을 향해, 동쪽의 태양을 향해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불쌍히 여길 수 없는 민족이고요, 더더욱 용서는 할 수 없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 이상으로 용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두 가지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너무너무 어려운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모습에서 이미 시작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긍휼과 이 용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 바로 그 하나님, 결코 등 돌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일을 먼저 행하시고요, 본격적으로 이들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모습을 그 뒤에 말씀에서 쭉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데요, 8절 말씀, 오늘 본 말씀 첫 절인데 오늘 집중해 보아야 하나님의 모습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초반절 부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여러분, 여기 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바로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바로 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도 없고 기억도 하지 않는 바로 그 날을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잊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바로 그 모습을 응답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도우는 모습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할 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지금 징계를 받아서 이방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은혜의 때를, 그리고 구원의 날을 나의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응답하시고 도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절대 용서받고 가히 여길 수 없는 나, 형벌받고 있는 나를 향해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나머지 뒷부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저기 제일 앞에 노란 글자 장차, 저것만 보셔도 앞으로 이 백성을 위해서 뭔가 행하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요, 첫 번째는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것. 그리고 언약으로 삼는 일, 그리고요 나라를 일으키는 일과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는, 바로 저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이 네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잃어버렸던, 언약 백성들로서는 완전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팔이 완전히 거쳐지자 이방 나라의 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끌려가 버렸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 언약 백성이었지만 징계를 받으면서 아주 수치스러운 그 세월을 보내게 되는, 그래서 그들의 원래 신분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이때 완전히 망해버리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허락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줄 수 없게 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요, 이방 민족과 사실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장에서는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가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 민족의 모습, 원래 내가 회복되어야 할 나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소망이 없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먼저 보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보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언약 백성답게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온전한 신분 회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여러분, 이를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을.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의 옛날의 그 나라, 그 고국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마련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땅을 다시 기업으로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그래서요 온전한 이런 회복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언약 백성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잃어버렸던 이 온전한 네 가지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여러분, 바로 그 네 가지 회복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잡혀있었던 바로 그 자들을 향해 나오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흑암에 있었던 그 자들을 향해 빛으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죠. 마치 군대 장관이 적국의 적장을 향해 마치 선포하듯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적장들을 향해 마치 이미 승리의 선포를 하시듯이 하나님이 나오도록,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요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벨론 땅에서 종산을 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나중에 이 모습을 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크게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10절 말씀 보시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함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향해 선포하시고 그들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어떠한 모습일지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며 돌보셨던 바로 그러한 모습,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자신들의 선조들이 온전히 체험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모습을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겪는 여러분 어려움 참 많죠? 가장 큰 어려움이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기로 인한 고통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고통을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여러분 참 이 고통과는 사실 관련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있을 고통까지도 먼저 보시고 그 고통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고통에서 상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스스로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이 돌보심,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이 돌보심은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 형벌받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돌보심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이것이 형벌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특별한 은혜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유리방황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뜨거운 그 열기에 상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그 모습, 그러한 돌보심의 그 모습으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을 이스라엘로 이끌어 가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셨던, 조상들의 그 입술을 통해 아마 전수되었던 정말 전설과도 같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요, 세대는 지나도 백성을 향해서 변함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함없는 이러한 돌보심의 모습을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들의 그 모습을요 12절 말씀에서 사방에서 돌아오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의 내용이요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이 마음, 그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요, 도저히 찬양할 수 없고 도저히 노래할 수 없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들을 다시 모으셔서 노래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위로하시는,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하나님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초반에 보았던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잊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어떠한 모습의 그 모습일까? 제가 참 궁금했던 그 하나님이요, 뒤에 14절에서 16절까지 참 자세하게, 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14절 보시면 시온마저도 그 긴 세월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려버리셨다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도 그러할 것이 참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상황,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는 70년의 그 세월은요 정말 누군가에게 잊혀지기에 충분한 세월이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진정 잊은 자,
누구였을까요? 진정 누가 누구를 잊어버렸을까요? 그 수많은 은혜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하시는 이 백성들을 향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선포하시고 큰 권능으로 이끌어 나오시며 정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아주 친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모습을 잊은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자신을 향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우리를 버리셨다 이야기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이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모습이 마치 젖먹는 아기를 대하는 여인과도 같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젖먹는 아기가 무슨 일을 하든 오줌을 누든 똥을 누든, 그죠? 그 오줌을 내 얼굴에 튀기든 그 더러운 일을 아무리 한다 해도요, 그 아기를 얼마나 긍휼히 여깁니까? 결코 잊을 수 없는, 결코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결코 아님을, 마치 이 여인과도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여인과도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여러분 누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잊지 않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이러한 행동도 말씀하십니다.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우리도요 종종 잊지 않아야 할 것 손바닥에 쓰기도 하죠. 그런데 마치 그러한 모습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에 그 백성을 쓰시겠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이렇게 여인의 모습을 통해 손에 써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잊지 아니하심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하시는지요. 그들의 그 종살이의 수치마저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받아야 할 그들의 그 삭슬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는데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시면 모든 무리로 하여금 그들이 받게 될 삭슬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보시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마치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30년간의 종살이를 기억하시고 그 종살이의 그 힘듦을 기억하시고요, 그 삭슬 받고 나오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재현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충과 그 힘듦, 그 종살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삭까지, 그 값까지 받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 마치 신부처럼 그것을 다 몸에 띠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첫 번째로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이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에서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감정이 첫 번째는 긍휼이었고요, 두 번째는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나오시기 위해 그들을 부르시는 모습, 나오도록, 흑암에서 나오도록 부르시는 바로 그 모습, 부르실 뿐만 아니라 선포하신 대로 이루시는 권능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네 가지의 모습, 바로 보호하는 것, 언약으로 삼는 것, 그리고 나라를 일으켜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는 이 모든 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대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마치 젖먹는 아기를 대하는 여인의 마음임을, 그리고 결코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손에 기록하는 모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할 수도 없는 염치 불구한 은혜가 하나님의 이 은혜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모두 다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은혜를 몽땅 다 받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은혜를 다 우리가 다 살펴봐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손에 백성을 기록하시는 그 모습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손에 기록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손에 새기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 못자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십자가의 그 참혹한 모든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너무나 큰 충격, 그리고 너무나 큰 고통에 사람이 쇼크만 와도 그와 관련된 흔적을 보면 정신을 잃거나 심지어 숨을 쉬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심한 매질로 살점이 다 뜯겨나가고요, 채찍질로 인해서 피가 낭자하게 되는, 나의 몸이 이렇게 찢겨질 수 있구나, 나의 몸에서 이러한 피가 다 흘러갈 수 있구나, 이것을 보는 일, 그리고는 나무에 달려서 내 모든 물과 피가 다 흘러나가는 그 고통을 끝까지 겪었던 바로 그 예수님.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일과 그 모습을 기억하는 그 일에 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아픔의 흔적을 예수님의 그 손에 남기실 만큼 가장 큰 고통,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하는 바로 그 흔적.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요, 예수님께서 그 손에 그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들어도요, 나의 이 신음소리, 나의 그 아픔을 마치 여인이 젖 먹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처럼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손에 못자국이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음성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성에서 바울과 실라가요 심한 매질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정말 깊고 깊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되었을 때 아무도 듣지 못했던 그들의 그 찬양 소리,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마치 바벨론에서 나오도록 선포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 그 땅을 흔들어 버리시고 그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귀가요 아무리 깊고 깊은 땅이라도 다 미쳐나갑니다. 심지어 아주 깊고 깊은 물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귀는요 우리에게 항상 향해 있는데요, 요나가 그 깊고 깊은 그 물속, 아무도 들을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그곳에서 요나의 그 음성, 회개의 그 기도를 여러분 누가 들으시냐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요나를 그 깊고 깊은 곳에서 나오도록 역사하시죠.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를 잊을 수 있어요. 요나에게 술 맡았던 그 관원장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혀졌던 그 요나를, 그 요셉을요 잊지 아니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나오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절망 중에 소망이 되시는 바로 이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말 세밀하게 친밀하게 모든 과정을 다 계획하고 계시는 바로 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친밀한 모습으로 모든 발걸음을 계획하시며 이끌어 나가시는, 결코 잊지 아니하시며 젖먹는 아기를 여인이 대하는 그 모습, 그 마음으로 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